네,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또 띄우시고 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임무, 세례 요한이 하는 일,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하시는 임무가 뭐냐,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일, 목적, 임무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하던 이 당시 시대성을 보면 참 흑암이 깊음에 있고 백성들이 죄에 뜯을려서 다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이제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이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외식, 이제 거짓되고 이제 탐욕에 잡혀 있고 욕망에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면 그 평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회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왕으로 유대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이제 마음을 회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제 그 악을 행하고 이제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그 7년 동안 그들을 이제 그 짓밟게 해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고통 속에 하나님 넣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디안에게 이렇게 7년 동안 짓밟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더라고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은 너희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그 짓밟힘을 당하게 된 이유, 재산이 몰수당하고 막 약탈당하고 막 집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슬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언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광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림을 받고 이제 왔는데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그 악 때문에, 행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해서 죄를 깨우치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뭔지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미디안의 그 지배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앞에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황 목사님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건가?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3장 2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은 이제 왕국인데 왕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은 왕국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뜻은 영토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 속에는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범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제 마지막 그 유대의 그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물론 그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수룹바벨은 왕이 아니고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그 이후에 또 제2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유대인들의 참 왕이 아니고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로마의 지배국으로 있었는데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임시 세운 그런 왕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없이 그냥 이방 나라에 들러리 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혼탁하고 소망 없는 그 슬픈 인생을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왔다. 그래서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묻잖아요. 시몬아, 넌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야기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도 맞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만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방인도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도 되지만 이방인 세상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산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유대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도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영접을 하려면 그 앞에 반드시 회개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회개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는데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될 죄가 맞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여기를 적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나를, 피조물인 사람을 더 사랑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자이신 조물주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나를 섬기면서 나에게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그러면 내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런 부분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박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여기서 돌이키려면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로 회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숨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 그러면 근본 하나님을 떠난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근본 회개가 있어야 된다.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그 기계로 말하면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난 기계고 병든 몸이라는 거죠. 병든 마음이에요. 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인 걸 아시면서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 옮겨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회개는 내가 범죄한 부분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데서부터 인간이 불행이 오고 범죄가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칼날이 유대인들의 목을 향해서 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진짜 뭐 금방 죽을 인생, 진짜 뭐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진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도끼가 이미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저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졌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저 사람 목에 와 있구나. 금방 죽을 인생이로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을 볼 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편을 가지고 내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야, 참 부럽다.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도 많고 참 부럽다야 하고 막,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럽게 보여지는, 이게 참 말씀의 눈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의 목 앞에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강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도 못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접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게 이런 일에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사람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그의 접점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길을 예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꼬불꼬불 하게 하지 말고 평탄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밭으로 얘기하면 이제 옥토밭이죠. 옥토밭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4절에 이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제 약태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입고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왜 세례를 줘야 되는지 그 임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푸셔야만 하는 요한의 임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어야 될 그 목적,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3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 위에든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첫 단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레위기 7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5절. 레위기 7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약 성경에 세울 때 이제 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35절에 이제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에 기름 부은 날.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이제 붓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날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만왕의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예언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공적인 일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이제
될 때, 임할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언자, 제사장, 왕이 이 삼직을 수행할 때 기름 부음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씻어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예수님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올리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비로소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시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예수님을 딱 이 땅에 세워서 그를 이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부분은 없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사적으로 행한 것이고,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주셨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악하게 살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억지가 안 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세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힘있게 그때부터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슬픔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걸 다 선으로 복으로 바꿔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에 접붙이는 이야기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인데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말이 참 기는데 참감이라고 돌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감나무의 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잖아요. 그래서 돌감인 우리가 참감인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참감나무에 돌감가지가 접붙임을 당했으면 그 돌감가지에 참감이 열립니까? 돌감이 열립니까? 네? 돌감이 열리죠. 돌감나무 접붙임을 받으면 참감나무에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돌감이 열리죠. 여러분 제주도 가면 밀감이 있는데 탱자나무 뿌리에 밀감나무 가지를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탱자가 열립니까? 밀감이 열립니까? 밀감이 열리죠. 그럼 참감나무에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돌감 가지에서 참감나무가 열려요. 돌감이 나와요. 돌감나무의 열매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사도 바울은 야 무슨 예화를 이렇게 하냐 좀 이 사람이 좀 무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음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음즉 예 이제 본성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의 본성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건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의 본성을 거스려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 즉 예수님의 진액이 이 돌감나무 가지의 본성을 거스려서 참감람나무를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무가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붙임을 딱 받으면 그 예수님의 진액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내 본성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받아도 저는 정말 죄가 절하는 나무에게서는 죄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허무가 나오고 불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창감남 대신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본성이 저를 통해서 나올 때 그 나라는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험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고 정말 더러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서 깨끗한 인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돌감나무 가지 4개 있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에너지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결만 되면 예수님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게 뭐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근원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뿌리로 딱 터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불행이 왔는데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함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건데,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가는 건데, 더불어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에너지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게 된 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그럼 허랑방탕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로 더불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합치는 것이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접붙임을 당했을 뿐인데 창감나무의 진액 대신 예수님이 그 돌감나무의 본성을 거스려서 행하게 하시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돌감나무에 가진 우리가 맺히게 되더라. 그러니까 돌감나무에 가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연결만 되니까 되더라. 그래서 신앙은, 구원은 연결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병원에서 그 산모가 이렇게 그 8개월째 그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탯줄 때문인데 탯줄이 꼬인 게 아니라 탯줄이 가운데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탯줄 그 붙은 사이로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되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7개월, 8개월 이제 아이가 뱃속에 태아가 커지면서 영양분을 많이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충분히 못 받고 이제 아이가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버렸는데 자 연결이라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양분을 어디서 뭐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만든 영양분을 그 연결된 탯줄로 그냥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이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탯줄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믿음의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더불어서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공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창감남는 대신 예수님, 돌감남는 가지 된 내가 구원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연결이 되면 이제 창감남 진액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에너지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감 대신 그 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뿌리가 에너지를 영양분을 나무에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건짐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가서 이제 돌보아 달라 하고 또 돈도 주고 또 주막 주인의 그 돌보심을 받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강도 만난 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일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다 하더라고요. 사실 강도 만난 자는 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 대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세워서 사는 동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셔야만 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눈 여러분도 이런 큰 은혜를 입어서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